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4면 신명기 14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들보다 하찮게 여기는 말이고, 그러기에 십계명 제3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잘 전달해 주던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형제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나아가서 어떤 성읍 전부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무서운 명령을 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길 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혹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여기며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는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숨겨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나아가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도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케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바야흐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너희의 삶에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는 말씀 있죠. 또 6장 3절 말씀에도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 5절 말씀에도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28장 2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더 풍성히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1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신명기 14장이 2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2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우프만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제3계명의 세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아서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무엇이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는가,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짐승들이 하나같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친절하게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짐승을 마구 잡아먹은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화면에서 보시는 이 표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대표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해졌는지를 나타내는 표거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바이러스 전염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메르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그런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처음에는 박쥐에서부터 시작돼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사스고, 낙타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 메르스고, 그리고 아직까지 확신하지는 않지만 천산갑이라든지 아니면 뱀이라든지 이런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7절 말씀에 여기 낙타가 나오는데, 낙타가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그 목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14장 12절 18절 말씀에도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라고 하면서 쭉 목록이 나오다가 그 맨 마지막에 박쥐며 라고 하는 이 박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규정하는 더 세부적인 그런 규정이 레위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29절 말씀 속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짐승이 천산갑이라고 하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두더지하고 속성이 좀 비슷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천상과 같은 그 부류의 그런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레위기 11장 41절 말씀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짐승이 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을 근거로 작성된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이 코셔에 따르면 사양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정해 놓으신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터무니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보다 더 중요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음식 규정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난 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음식 규정의 마지막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1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특별한 백성임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신상이나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처럼 아무거나 마구 잡아먹는다면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자기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새긴 우상들의 이름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는 치욕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 제3계명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음식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 사람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음식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그 앞뒤에 함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또 마지막 21절 끝부분에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규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당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족들이 저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써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도 십계명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묵상한 신명기 13장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감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세부 규정의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맺게 하신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절제의 삶을 진정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귀한 계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 여호와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절제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의 입술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